거짓이 없는 믿음의 대물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이 7주간의 우리 기도회 주제를 정하면서 다시 부르짖다, 다시 꿈꾸다라는 주제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우리의 막힌 문을,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주제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재정에 대한 내용이죠.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우리의 일터와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한복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지난 봄에 4주에 걸쳐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때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어떻게 계승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겠다는 우리의 결단, 그 우리의 결단이 참 진실되지만 그 결단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수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기도와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 또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의 그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자녀들에게, 저희 새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 믿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나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동일한 그런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의 가장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감옥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마지막 편지의 첫머리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그동안 했던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도 아닙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한 젊은 사역자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이름을 부르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세상에 대한 그가 했던 어떤 업적을 남기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의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나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지, 계승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꼭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한 단어로 오늘 묶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에서는 이제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오르는 배우를 휘포크리테스라고 불렀어요. 여기에서 위선자라는 가면을 썼다라는 뜻으로 위선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단어 앞에 부정, 이 위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부정 접두어를 써서 바로 디모데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면이 없는 믿음, 무대가 필요 없는 믿음, 조명이 꺼져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계승되는 통로는 연출이 가능한 무대가 아니라 무대 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더니 라는 이 말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안주하고 있다,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손에서 손으로 건네는 물건이 아닙니다. 로이스의 믿음이 딸 유니게에게 복사된 것이 아니라 유니게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믿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계속해서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구절이 바로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절에 있는데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도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을 스스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수해준 부모님이 계셨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또 다른 믿음의 선배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어느 부분이 되물림됩니까? 자녀는 부모의 무대 뒤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예배와 사역, 봉사, 그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됩니다. 그러나 식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우리의 행동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의 우리의 반응들, 부부가 다투고 서로 화해하는 방식,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믿음을 보죠. 무대 위의 모습과 무대 뒤의 삶이 다를 때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삶이 아닌 연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너무 무겁지 않게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해내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가 뒷모습에서 읽어내는 것은 부모님의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틀렸을 때 사과할 줄 아시는 태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모습,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위로가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이 가정은 아주 큰 흠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집을 성경이 기억하는 신앙의 계승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살아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홀로 신앙의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곁에서 혼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유니게를 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주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로이스를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한 세대를 건너뛰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 이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정죄로 들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을 떠나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자녀의 믿음을 부모의 성적표로 삼지 않습니다. 기도로 민족을 살렸던 사무엘조차 자녀의 문제 앞에서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 5절의 요점은 부모가 잘해서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흘러갔다라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평범하고 부족한 집에서도 일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가 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완벽한가? 잘해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진실한가? 나는 정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비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에게 가장 무거운 숙제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제 동역자들 가운데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부모님이 직분자인데 방황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왜 신학교 왔는지. 한 친구는 OT 때 엉엉 울더라고요. 왜 운지 아세요? 그 학교가 신학교라는 거를 OT 와서 알았어.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그래서 너가 갈 수 있는 너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서울 안에 있는 좋은 학교가 여기다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와보니 학교 여기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신학교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저는 믿음이 믿는 부모님의 밑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서도 지금도 숙제고 지금까지도 숙제였습니다. 저 역시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저희 무대 뒤의 모습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똑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신앙을 떠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이들에게 저의 연약함이 있지만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가면을 완전히 벗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겟세마네 어둠 속에서 가장 진실하게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가면을 완벽하게 쓰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이신 그 그리스도께 붙어서 진짜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무대 뒤에서 믿음은 전수됩니다. 그것은 완벽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라고 정직하라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계승할 것인가. 물려받은 믿음은 기억의 부채질로 다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지를 작성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억을 부채질한다라고 제가 기록을 했는데 뒤에서 한번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디모데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자로 섬기고 있거든요. 젊은 사역자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절의 배경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왜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지금 그의 상황이, 그의 상태가, 그의 사역이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책임은 그에게 너무 무거웠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지하던 스승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받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잘 전수되면 자녀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막연한 환상을 깨트려요. 로이스와 유니게의 기도를 먹고 자란 디모데조차 그의 현실에서 이렇게 무겁고 차가운 상황을 마주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영혼이 침체되는 것은 신앙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숙한 분도, 성숙한 성도도 식을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제 아래 묻힌 그 믿음의 불씨를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 꺼진 불을 새로 피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아래 아직 살아있는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그 뜨거운 예배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번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아이들 또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두 주간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넉 주간에 걸쳐서 예배, 기도, 공동체, 말씀을 계승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네 가지는 그 불씨를 살리는 부채질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는 부채질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지쳐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도록 부채질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바로 핵심이거든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원어로는 거의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글 번역은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먼저 3절을 보면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바로 기억이라는 원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뭐라고요? 생각함이라. 6절에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본문의 내용을 지금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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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사그라드는, 초라해지는 그 믿음의 불씨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써오신 은혜의 이야기를 너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의 이야기를 다시 펼쳐보라고 말씀합니다. 내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기억해라. 내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안수받던 날 너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오셨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감상적인 초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알려주실 때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 앞으로도 하실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은 대개 이 기억을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그 빈자리에 두려움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다. 여기서 절제라는 이 단어는 이를 악물고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건강한 정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판단을 늘 맑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게 해요. 그러므로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 불씨를 다시 살리라는 명령은 결국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내라는 말씀인가? 본문 9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의 불씨는 우리가 지펴낸 것이 아니에요. 그 불씨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불을 붙이셨어요. 그러므로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는 말씀은 없는 불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 앞으로 다시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 아이들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 수련회 보내고 싶으신 우리 부모님들의 이 간절한 마음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련회 가면 얼마 줄게 라든지,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 있는데 너 이번에 수련회도 안 갔는데 너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이 회유와 협박과 두려움을 우리가 너무 간절히 아이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뒤처진다. 그렇게 해서 되겠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 그런 말들은 아이들을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 계속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게 할 수도 없어요. 두려움으로 세운 신앙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두려움으로 혹은 회유로 아이들을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날 길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혈연으로는 남이었지만 누구보다 깊이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핏줄로만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이미 장성했어도 혹은 자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로이스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님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명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의 이름, 또 다음 세대가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믿음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전수된다. 그리고 물려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 믿음의 기억을 부채질로 다시 타오른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오늘 설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만 남기고 끝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분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12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나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누가 지키십니까?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지금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염려하는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책임지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눈물로 믿음의 씨를 심고 기도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날까지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흠 없는 부모가 아니에요. 무대 뒤에서 넘어지고 두려움의 말을 쏟아놓고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흠 없는 부모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부모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